요즘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니까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움츠리고 있던 우리의 몸이 이제 조금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좀 생기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좀 마음에 뭐가 빛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음식이 됐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영양진 그런 음식이 되는 말씀 잔치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계속 했습니다.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밥상을 차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겠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양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골고루 차려놓으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져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참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들일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걸 찾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찌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고 계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갈급한 어떤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으면 뭐든지 잡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병에 집착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죠. 물론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추구하는 겁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건강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간에 사람이라면 건강에 관심이 있고 살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에 관한 얘기들은 대부분 마음을 열고 또 갈망하고 있고 그걸 붙잡을 수가 있지만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 영생에 관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는 길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을 주면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줘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믿기로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인가? 정말 빛을 추구하는 사람, 정말 보이는 사물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마음이 깨어있고 열려있어서 어떤 빛이 올 때에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 필요를 간절히 느끼는 사람들, 이 원래 마음에서부터 이런 걸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육덩어리가 있죠. 고깃덩어리. 육으로만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영적인 부분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 예민하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몰라도 아주 영적인 부분이 살아서 추구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참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아주 세상적으로는 학위도 있고 아주 좋은 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분들, 지성인들 이런 분들이 완전히 육으로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 완전히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 무지하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참 비천해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외롭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가서 건져주고 싶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그 영혼에게 생명줄을 던져주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리 던져줘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줘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복음을 전파해보면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뱉어내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시대나 누가 복음을 전했거나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건강할 것인가. 심지어는 작게 먹어라, 많이 먹어라, 굶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생활을 이렇게 해라 이런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잔소리 같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살았어요. 우리 몸을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몸을 생각 안 하고 먹고 몸을 생각 안 하고 일하고 몸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의 한 일생을 거의 다 살아온 단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새로 배워야 하고 새로 살아야 하고, 이걸 어린 애기에게 가르치듯이 자꾸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먹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이 몸을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그 여러분 신경 쓰고 살았습니까? 그냥 마구 남들이 먹는 대로 따라서 먹고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서 살고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와보면 벌써 먹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고. 태어난 아기에게 먹는 것부터, 말하는 법부터, 자고 깨고 일하는 거,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거, 이 다 아이가 태어나서 다시 배우면서 자라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60년, 70년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놓고도 지금에 와서 다시 배워야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 하나님께 배워야 될 지식을 갖지 못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 손녀딸이, 큰 손녀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중학교 지금 2학년 올라갑니까? 뭘 그래요? 1학년이지. 2학년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어요 지금? 지금이 3월이 지났구나. 저는 이게 잘 계산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제 나이도 어떤 때는 잘 모르겠어. 지금이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도 한참 계산해야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세월이 자꾸 가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늘에 가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의 개념이 없을 것 같아, 하늘에 가면. 왜냐하면 그보다 더 소중한 일에 신경을 쓰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는 뭐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밤낮이 돌아가는데도 이 시간의 개념이 잘 없어요, 제가. 왜 그런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맨날 보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어떻게 하고 나가시는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 관심이 많아요. 하여튼 뭐 2학년이든 1학년이든 우리 손녀딸이 태어나가지고 기어다닐 때에 지 애미가 애를 저한테 맡겨놓고 이제 시장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제가 이제 애를 봐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애하고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데
그 애하고 놀아주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 괜히 애하고 노는 것도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애를 데리고 처음에는 장난감을 다 갖다 놓고 이제 막 놀고 얘기하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하루 종일 시간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좀 재우려고 하니까 잘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놀아요. 저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아라고 이제 한바구리 갖다 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방을 참 이제 닦아서 애가 뭐 기어다니다 이 방 저 방 이제 기어다니니까 기어다녀도 되도록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애랑 놀다가 제가 이제 그냥 애 놀아라 그러고 저는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애가 막 떠들고 놀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놀래가지고 얘가 뭐 하나 싶어 보니까 애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이 방 저 방 막 이제 찾아다녔어요. 문 열린 방은 막 다 가보고 혹시 농안에 막 애가 들어갔나 싶어서 농안에도 열어보고 한 대도 애가 없어요. 애가 바깥 문도 다 닫혀 있고 의자 밑에도 옆에도 뒤로도 가보고 얘 어디 가냐고 이제 제가 막 애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녀도 대답도 안 하고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화장실에 갔나 하고는 화장실에 이래 봐도 잘 안 보이는데 저 화장실 변기 뒤에 보니까 머리가 조금 보여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얘가 뭐 하나 싶어가지고 빨리 애를 안고 이제 변기 뒤에 있는 애를 안고 나왔더니 뭐를 맛있게 막 씹어먹고 있어. 뭘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거 씹어먹느라고 재미있는 거야. 아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뭐 씹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먹어 뭐 먹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해라 제가 뱉어내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입을 이렇게 탁 벌려가지고 손가락으로 뽑아냈어요. 그 화장실 거기 안에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얘가 이상한 걸 먹고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입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끄집어냈어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예? 종이. 종이를 그리 맛있게 씹어 먹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게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아유 바퀴벌레도 왜 그리 큰 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씹어먹고 다 빨아먹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다 빨아먹고 남은 걸 제가 손가락으로 끄집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애미가 왔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애 맡겨놨더니 애 죽이겠다고 이제 야단이 났어요. 그러고는 그게 안 먹는 거라는 걸 애가 잘 모르지요. 뭐든지 보이면 애들은 입으로 갖다 넣는 거죠. 뭐든지 보이면 입에다 갖다 넣어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 좋다는 거는 입에 다 갖다 넣어. 전부 입으로 다 갖다 넣어. 요즘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해요. 애 같아. 꼭 애 같아. 그래갖고 뭐든지 입에 넣다 보니까 바퀴벌레까지 씹어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애가 그 배가 고파 먹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애가 아직 이걸 몰라서 이걸 먹겠다고 먹었구나. 요즘에 사람들 식당에 가서 이래 보면 어떤 사람들 제가 한 번은 식당에를 가봤는데 중풍병 환자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살은 뚱뚱하고 머리 얼굴에 기름은 줄줄 흐르고 다리는 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약을 매까지는 먹고 있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약 먹어갖고 낫는 게 아니거든요. 몸은 이래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고 빨갛고 기름이 줄줄 흐르는데 그 지팡이를 짚고 근근히 올라오더니 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고기 삶아서 물하고 주는 그게 뭡니까? 설렁탕이라 합니까? 뭐 고기탕이라 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 덩어리 갈비 넣어가지고 갈비탕. 네. 그걸 시켜가지고 옆자리에 앉아서 그걸 그 환자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딱 보면서요. 우리 애기 입에 바퀴벌레 끄집어내듯이 다 끄집어내주고 싶었어요. 이 환자가 이 음식을 먹고
바로 또 쓰러질 것 같아. 그 고기를 먹고 그 혈관에 기름기가 차여있고 피가 그 탁하고 끈적끈적한 데다가 또 고기를 먹어서 더 보태주면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중풍으로 또 안 터지면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거고 심장 혈관이 막히는 거고 이 혈관 질환에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이게 고기가. 그런데 정말 내 애 같으면 내 식구 같으면 그 그릇 딱 뺏어버리겠어. 뺏어버리고 먹지 말라고 제가 하겠지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옆에 앉아서 입맛 떨어지게 무슨 소리 하겠어요. 아마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참 사람들이 무지해서 진짜 알 걸 알지 못해서 너무나 무지하게 살아가면서 저렇게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별로 나이도 많지 않은 분이에요. 개부대봐야만 40에서 50 넘어가는 그 정도 젊은 나이인데 이래가지고 저 병을 해가지고 여기 따라 있는 아이들도 있고 식구들이 있을 텐데 저 가정에 남자가 저렇게 되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항상 가족을 제가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이고 뭐 이런 거는 다 방명록에 적어놨지만 자녀가 몇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는요. 참 이분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이분이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젊은 분들이 오면 거기 따라 있는 자기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지해서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먹으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환자가 어제도 누가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가신 분이 계시는데 병원에 의사가 하라는 대로 끝까지 항암 치료를 지금 할 계획이라 지금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또 항암 치료를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또 다음 약을 쓰고 다음 단계를 썼는데 이 몸은 계속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거 따라서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여기 오면은 되는 길이 있는가 하고 찾아왔지만 여기서 하라는 것보다 의사가 하는 말에 더 신뢰가 있는 거죠. 다 맞고 오겠다 그래. 항암 치료 다 받고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좋을 텐데요.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최선의 치료법은 우리 몸 안에서 자연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몸이 몸을 치료하는 게 최선의 치료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치료법을 우리 몸 속에 세워놓으시고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몸이 알아서 일할 거 아닙니까? 몸을 만드신 분이 세우는 법칙대로 몸이 일을 하도록 우리 몸을 도와주면 몸이 일을 할 텐데 몸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몸이 스스로 일하도록 도와주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독한 약물로 처리를 하거나 다른 요법을 사용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항암제를 그렇게 맞고 싶으세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도 항암제를 그렇게 맞고 싶으냐고. 방사선을 이미 받아가지고요. 이게 기관이 마비가 되고 손이 마비가 되고 이런 상태인데도 안 되는 게 또 나오니까 또 거기다 항암제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방사선 항암제를 해서 그렇게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또 그걸 또 맞으려고 하냐고. 지금이라도 그 독한 약을 쓰지 말고 몸을 살려주는 생활을 하면 몸이 살아나고 고통이 안 올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이것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최후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생명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극처방입니다. 극처방. 최후의 처방이 극약을 쓰는 것입니다. 항암제는 극약입니다. 극약. 최후에 사용할 수 있는 이거는 죽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최후의 극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몸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암제 맞아서
병이 완치됐다는 사람 봤어요. 오히려 우리 몸에 이 항암제를 사용한 몸에 오히려 더 많은 합병증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오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조혈기관인 골수를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피가 나중에 생성이 안 되고 면역체계가 다 떨어집니다. 몸을 살리고 지키는 일을 이 면역체계가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지는 골수를 다 파괴시키고 결국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몸이 일할 수 있는데 방해를 주는 이런 아주 독을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항암제를 맞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걸 한 번, 두 번, 열 몇 번, 20 몇 번까지 계속 저는 60차까지 받고 온 사람 봤어요. 참 이 사람은 체력이 좋고 튼튼하기 때문에 계속 받아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망가졌어요.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사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먹는 음식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찾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퀴벌레 그 이상을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바퀴벌레보다 못한 거 먹는 사람 많아요. 뭐 뱀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곰뱅이도 잡아먹고 뭐 안 먹는 게 뭐가 있었을까? 그 돼지 더러운 물 먹고 사는 돼지도 잡아먹고 그 온갖 짐승들 그거 지렁이 잘 잡아먹죠. 예, 지렁이도 잡아먹는데 뭐 우리 손녀딸이 바퀴벌레 안 내놓으려고 입을 꽉 아무리고 안 뺏기려고 그 집을 내니까 막 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때 돼지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까? 돼지 살아있을 때 어떻던가요? 우리 신 선생님. 신 선생님 돼지 살아있을 때 보셨어요? 꿀꿀꿀꿀꿀꿀꿀 꾸중물 먹고 사는 돼지 살아있을 때 그거 살찜 하나 뜯어가지고 입에 넣고 싶던가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바퀴벌레 하니까 여러분 그랬죠 지금. 바퀴벌레 하니까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입에 들어가는 돼지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예? 강아지 개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짐승 여러분 소 키우는데 보셨어요? 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소가 가지고 있는 그 살집 뜯어가 먹고 싶으세요 여러분?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징그러우면 다시는 잡수지 마세요. 그런 걸 먹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람이 살라고 막 광주로 여러분 돼지 목 따는 소리 듣는다 그러죠. 여러분이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합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살을 뜯어먹는다는 이 사람이냐고 이게. 에? 이게 짐승만도 못한 거지. 제가 좀 심하게 했나요? 여러분 그것만 밥상에 올라옵니까? 뱀은 차라리 나아요. 뱀은 차라리 깨끗하죠. 그 조그만하게라도 하니까. 여러분 그 성서의학에 보면 20년 동안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사람 간증 쓴 걸 제가 거기 넣어놨죠.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딱 첫 애 하나 낳고 그 부인이 자기 각시가 24살이었어요. 결혼 일찍 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그때 27인가 8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래전부터 하여튼 이 관절염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1, 2년 후에 자리에 들어눕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들어누워서 자기 부인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부인은 나가서 벌어서 애 키우고 남편 간호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각시 젊은 세댁이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본 거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여자는. 집안 식구들도 그러고 시가 식구들도 그러고 다 그냥 이 남자 두고 다시 네 팔자 꽂히고 떠나라고
이 남자 병원마다 가봐도 이 병이 고쳐지는 약이 없고 고쳐준다는 의사도 없고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다 삭아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서로 뼈와 뼈가 부닥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맨날 진통제 먹고 삽니다. 이런 신랑이 누워서 남편 구실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자기 아내를 돌려보내고 친정으로 가라고 그런 애만 좀 키워달라고 보내려고 아무리 사정을 하고 친정 식구들도 니 거기 살아야 희망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끝내라 그러고 시가 식구들까지도 그만 가라 그러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여자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 자기 신랑을 살려보려고 안 해본 짓이 없이 다 해봤어요. 뭐 고양이 삶아 먹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절염에 좋다는 거는 전부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사슴을 생사슴을 피를 뽑아서 마시고 그걸 뼈채로 다 고아서 2마리만 먹으면 이거 낫는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거 피 빨아먹고 2마리 먹으면 나을까요? 더 나빠질까요? 더 나빠집니다. 관절염 환자들 이런 거 먹으면 더 나빠지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 여자가 그걸 2마리나 살아있는 사슴을 구해가지고요 다 해먹였어요. 근데 뭐 점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다는 소리 들리면 그거 해다 먹이고 저기서 좋다는 거 들리면 그거 해다 먹이고 뭔가를 먹이면 낫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진짜 좋은 약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볼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죽은 사람 뼈다귀, 죽은 송장 뼈다귀, 뼈다귀를 파다가 그걸 갈아서 먹이면 이게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연골이. 짐승뼈를 먹으면 사람 뼈가 튼튼해집니까? 재생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뭐 뼈를 다쳤다 하면 짐승 뼈다귀를 갖다 꼬아 먹으라 그러죠. 여러분 짐승이 가지고 있는 거 칼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칼슘을 만들어서 내 뼈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뼈를 만들려면 식물성 속에 있는 칼슘을 섭취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태양 에너지로 합성시켜 만든 그 칼슘이 들어와야 내 뼈를 만드는 것이지 그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킨 칼슘을 풀을 식물을 통해서 먹은 소가 뼈가 자기 뼈가 튼튼한 거지 그 튼튼한 뼈를 갈아먹고 내가 튼튼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왜 그렇게 튼튼하고 그 왜 튼튼한 뼈를 만들었느냐 그 전부 태양 에너지를 식물을 통해서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도 식물성 속에서 치료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뼈를 갈아 그 송장 뼈를 갈아 먹으면 사람 뼈니까 사람 뼈에 좋은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뼈를 갈아 먹으라고 하는데 이 부인이 그걸 이제 그것 해서 진짜 남편이 건강이 회복된다면 그걸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여자가 참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남의 무덤을 파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나눌 수 있는 약이 다 한 가지가 이제 내가 알았는데 송장 뼈다귀를 갈아 먹으면 낫는다고 하니 내가 남의 무덤을 파야 될 일이 생겼는데 정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인이 정말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부인을 부둥켜 안고 절대로 그건 내가 안 먹을 테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내가 지금까지 먹은 거 그거 가지고 낫는다고 해서 다 먹었지 않냐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사람 뼈다귀만큼은 나는 아무리 갖다 놔도 나는 안 먹을 거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것만 안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건강 세미나를 할 때에 그 여동생이 그 건강 세미나 참석을 하고 이 소식을 듣고 오빠를 여기 보냈습니다. 이런 거 성서의학에 아마 있어요. 제가 쓰면서 저는 뭐 48세
서울 어디 서초구 어디에서 온 누굽니다 하고 시작하는 간정 한번 간정지 모아놓은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쓰면서 넣어놓은 간정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에 밤 열차를 타고 거기 이 사람을 누가 데려왔는지 뭐 자기 부인이 일을 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데려왔어요. 여동생하고 누군가가 같이 왔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딱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참석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 우리 이 생활관 1층에 그 2번 방에 이분이 지내게 됐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과일식을 하고 일단 약을 끊었어요. 진통제를 끊고 시작을 하는데, 진통제를 끊고 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제 과일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읽어보면 나흘째 되는 날에,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성경을 읽고 제가 그날 설교를 했고, 이 사람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이 사람의 귀가 번뜩 열렸어요.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쉬게 해주실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해주신다고 하구나. 그러면 그분은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게 딱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고 있던 이 짐들, 이 고통스러운 몸, 자기 마음에 있던 병들, 이거 지금까지 이걸 짊어지고 자기가 정말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거 다 내려놓기로, 그날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다 내려놔 버렸어. 이 마음에 있는 짐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고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이 짐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는 그 무거운 짐들을 어디에 지고 있습니까? 마음에 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지금 우리의 짐은 참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고 그 병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짐이 많았겠어요. 그 자기 부인을 보는 그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무거우며, 애들이나 가족, 그 많은 형제의 장남이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날에 완전히 내려버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은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번 주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경험하는 쉼, 진짜 평안을 경험하는 그 행복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지고 있는 짐, 그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그 대목을 좀 찾아서 상세하게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이 사람의 가슴이 완전히 이 병에서부터 이미 정신이, 이 병에 대한 이 정신이 마음에서부터 다 내려졌어요. 죽고 살고도 걱정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뒤에 들어와서 뒤에 앉아서 이제 참석을 한 며칠 하고 항상 그 뒷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안식 예배를 마치고 제가 나가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우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한참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이 짐을 받아줄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예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병에 대한 걱정, 자기가 지금까지 지고 있던 짐들에 대한 걱정이 다 내려졌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짐을 좀 내려보는 경험을 한번 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이 옵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 이게 안식. 우리에게 안식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분 간증 들어보면 그날 오후부터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이 읽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서 닿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맛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언제 사라졌는지 그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읽어보세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수없이 들으면서 그때 제가 그 성서의학 책을 쓸 때에 이분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 경험을 하고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울면서 간증을 몇 차례를 해가지고 말을 제가 다 못 알아먹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고 글을 써라. 간증을 한번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받아갖고 제가 그 책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간증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또 받아먹고 있는데 이 언제 이 팔이 아픈지 안 아픈지 느낄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늘로부터 치유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읽으라 하니까 성경 읽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통증이 그날로 없어지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인데 요즘 여러분 노작하지요. 지금 우리 박 장로님이 오셔서 노작할 일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때는 우리 장로님 같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농사를 짓고 채소를 심어 먹어요. 환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밭에 가서 전부 이제 삽으로 이렇게 팝니다. 밭이랑을 삽으로 다 파가지고 그걸 다 골라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파고 심고 가면 어떤 사람은 키울 때에 물 주고 거름 주고 풀 뽑아주고 가면 어떤 사람 와서 얻어먹고 얻어먹고 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해주고 가면 뒤에 온 사람 그 다음 단계를 하고 가고 그 다음 단계 먹고 가고 여기는 항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다음 날 노작 시간인데 이 사람이 노작하러 나오는 겁니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통증 때문에 겨우 마루에만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노작 시간에 나와서 삽을 들고 노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팔 수 있냐 하니까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삽질을 콱콱 하는데 이 사람도 삽질도 잘해. 그래가지고는 밭이랑을 다 파고 이 사람이 왜 내가 허리도 안 아프지 싶어가지고 허리를 만져보니까 거기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허리가 아팠는데 디스크도 다 제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뭐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도 또 이제 밭이랑 파는데 또 밭 한이랑을 쫙 자기 혼자서 삽으로 다 팠어요. 그 길로 그 사람이 그냥 나와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쫓아오고 자기 뭐 어머니 형제들 뭐 동서들까지 이제 막 전화로 불러대요 오라고. 그래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당뇨병에다가 합병증에다가 발바닥에 감각도 없고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자기 어머니도 불러와서 함께하고 자기 또 뭐 동서라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 또 간경하라 그래가지고 또 와가지고 하는데요. 그래갖고 나중에 식구들 한 방에다 몽땅 여기에 103번 보면은 큰 방이죠. 지금 그 뭐 이불장이 들어가고 침대 놨지만 그때는 침대도 없고 이불장도 없고 방이 큰 방이. 그 집에다 그냥 식구들 다 몰아놨어요. 자기 식구들. 식구들이 뭐 한 7, 8명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환자들이 남는지 몰라요. 그 식구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 부인이 휴가를 일주일 내가지고 왔어요. 자기 남편 보러 왔어요. 왔는데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치료될 수 없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능력의 손길이 바로 자기 남편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남자 그 간증 읽어보면 맨 뒤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아내가 하늘나라에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나는 하늘이 좋지 않다고. 자기는 그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준 자기 아내하고 그 좋은 하늘에 가고 싶다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들으셨죠? 예, 그 좋은 하늘에 자기 혼자 아내를 떼어놓고 갈 수 없는
그러나 그 아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안 하잖아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내가 남편 보러 와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 간증 보세요. 이 털리로 아랫니를 전부 이 관절염이 이게 떨어져 버려서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털리로 했었는데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뭐 하여튼 써놓은 거 읽어보면 그리고 온 몸의 뼈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오른쪽 팔 꿈치 여기 인공 관절을 끼운 거 요것만 안 나은 거예요. 요것만 인공 관절을 끼워 놓은 것만 생명이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전부 생명이 통과해서 치료된 얘기입니다. 그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공 관절 끼운 요 팔꿈치가 불편해가지고 글을 쓰는데 좀 불편을 느낀다고 그 간증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외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 서너 달 있으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슴의 피를 빨아먹고 그 뼈다귀를 꼬아 먹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살리는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살리는 치료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온갖 좋다는 거 다 잡아먹고 참 보이는 대로 입으로 다 갖다 집어넣어서 오히려 피만 더럽히고 체질만 변질을 시켜서 온 몸이 자연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 중증 병자로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먹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두 가지 음식을 먹으면 삽니다. 아십니까? 사람은 입으로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먹는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 사람은 두 가지 음식을 먹으면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가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 그렇죠? 육신으로 먹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병들고 마음의 음식도 제대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망의 양식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온 마음의 스트레스, 쓰레기들을 채워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거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 노폐물도 내려놓고 우리 입으로 들어온 노폐물도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과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분명히 되는 길이에요. 되는 길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그래 다시 배우면 되겠습니까? 네, 다시 배우면 돼. 그래서 우리 그 소녀딸이 그 다음부터 크면서 이거는 네가 옛날에 어릴 때 이런 것도 먹었단다. 이거는 먹는 거 아니지. 아니. 그 애는 생선이나 이런 고기 같은 거는 먹는 음식이 아닌 걸 압니다. 뭘 먹어야 되는가? 맛있는 과일이나 곡식이나 채소나 이런 게 밥상에 올라와서 먹어야 되는 음식인 줄 알지. 어디 저거 친가에 가서 어디 친척집에 가서 고기가 올라오면 그거는 안 먹는 음식인 줄 이미 알아요. 애가 조그만하게 유치원 다니면서도 어디 가서 고기 같은 게 올라오면 이거는 먹는 거 아닌데 먹는 밥상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애가 이런 걸 처음 보고는 이거는 먹는 거 아닌데 얘는 이게 먹는 걸로 배우지 않았거든. 먹는 거는 뭡니까?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 남의 집에 가서 얘는 먹는 거 아닌 줄 알아. 지금 우리 여기 이제 둘째 소녀딸이 학교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얘가 먹을 반찬이 없어. 학교에다 맨날 얘기를 하면서 얘는 고기 안 먹는 애인데 좀 채소라도 한 가지 이렇게 먹게 해달라고. 학교 가면 학생이 작으니까. 그런 이제 부탁을 하고도 하지만 얘가 그 아이들이 다 먹어도 얘는 이거 안 먹는 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애만도 못한 겁니다. 그런 거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다 먹고 지금 병이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배워야 돼. 다시 배워야 되겠어요? 네. 다시 배우십시다.
여러분 60년 70년 밥을 먹고 살았지만 잘못되면 다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배우자 말이에요. 사람은 잘못될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바로 가르쳐주면 바로 배우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지와 고집입니다. 무지와 고집.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이 무지로 똘똘 뭉쳐있는 이 고집은요,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사망의 길을 자초하고 가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새로 배우세요. 내가 지금까지 무지했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배우고 내 고집 포기하고 그 배운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회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족관계에도 이렇게 살았다면 회복하시고, 또 이렇게 먹고 살아서 병이 들었다면 여러분의 식탁도 바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살았다면 인생도 다시 시작하시고 회복하세요. 다시 배우고 다시 고치고 사세요.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이게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부 다 회복합니다. 전부 다 회복. 이 무지와 고집 때문에 가족관계가 불편하면 다시 배우면 다시 시작하면 회복할 거 아니겠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자기 아는 지식에 교만하지 마시고 다시 날마다 배우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 다시 살아라고 하십니다. 잘못된 삶 속에서 무지와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만 망가뜨릴 뿐 아니라 건강도 망가뜨리고 영원한 영생도 회복받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빛, 새 길,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